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두 가지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24년도가 밝았고 이제 새로운 또 예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부흥과 또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보니까 자, 저 사람은 누군가 싶죠. 네, 이제 여러분과 함께 24년도를 같이 섬기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청년들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진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 어떤 것을 누구를 만나거나 또 어떤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단지 지나가는 걸로 인식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만나고 또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저는 우유를 좋아하지만 제 속사람은 우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유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바로 이게 흘러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우유를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어떤 효소가 있기 때문이죠. 락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우유가 들어오면 자기가 그것을 반응하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 저같이 그게 없으면 설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그런 분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자,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해도 전혀 다른 반응을 이끌어내듯이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만나고 특히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같은 동일한 말씀, 동일한 찬양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그 회복하심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시각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세계관으로, 어떠한 가치관으로 그것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참으로 회복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빈털터리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내 안에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쌍둥이가 있습니다. 저희 진솔 청년에도 쌍둥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왔나요? 뒤에 보니까 안 보이던데. 네, 주환이 또 태환 청년이 있죠. 자, 이 쌍둥이예요. 일란성 쌍둥이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잘 태가 안 납니다. 특히 처음에 만나면 전혀 모르겠어요. 물론 자신들은 전혀 다르다고 주장을 하지만 모르겠어요. 목소리도 비슷하고 얼굴도 생김새도 비슷해요. 하는 짓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랑성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난자 안에 정자가 두 개 들어가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혹시 있나요? 없죠. 반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이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그런데 성별도 달라요. 한 사람은 여자, 한 사람은 남자예요. 생긴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한 사람은
외향적이에요. 아주 활발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되게 내향적이에요. 말도 잘 못해요. 수줍어해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행동합니다. 이란성 쌍둥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성별도 다를 수 있고요. 또 생각하는 것도, 성격도 다르고 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쌍둥이가 등장합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일란성 쌍둥이일까요? 이란성 쌍둥이일까요? 반응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란성일까요? 이란성일까요? 일란성? 일란성 한번 들어보세요. 일란성. 네, 이란성. 좋아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저도 잘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에서와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형 에서는 매우 남자답습니다. 털이 많고요. 또 사냥에 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전혀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행동 방식도 다릅니다. 털도 없고 매끈매끈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오히려 야곱 같은 사람이 더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리긴 하겠지만 곱상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형 에서는 매우 남자답고 용맹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완전히 다른, 같은 뱃속에서 나왔지만 전혀 다른 모습의 형제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 쌍둥이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다 사랑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굳이 누구는 누구를 사랑했고 누구는 누구를 사랑했더라고 편을 나누고 있어요. 자, 창세기 25장 28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어떤 관점에서 나눠지는지 한번 유추해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지금 대립구도가 생기고 있죠. 이삭과 에서,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편애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렇게 이삭과 에서를 나누고 리브가와 야곱을 나누고 있을까요? 바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대립 구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떠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남들이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아까 28절을 우리가 봤어요. 아버지가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뛰어난 그 사냥꾼인 이 에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땅이 척박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목을 생활을 했어요. 양을 키우는 거죠. 양과 염소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 사나운 사자, 곰, 이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사나운 짐승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수동적으로 이 양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기를 들고 그 사냥꾼을, 그 짐승들을 이렇게 미리 공격하는 거. 그런 사냥꾼이 오히려 훨씬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성공한 CEO 같은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와, 리더십이 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입니다. 그게 바로 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를 바라보는 아버지 이삭은, 그 에서가 어땠을까요? 매우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바라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립구도를 만들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유명한 영웅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있습니까? 몰라요? 니므롯이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영웅이었고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많은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창세기 11장에 이 사람이 탑을 하나 짓습니다. 매우 높은 탑을 하나 지어요. 그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피해보자 하고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탑을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렇게 뛰어난 사냥꾼, 그게 바로 니므롯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보면 그 당시에 동시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 하나를 붙잡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자식을 준다고 약속을 받잖아요. 그런데 몇 세의 약속의 아들을 받아요? 99세에 받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한 사람의 후사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누가 실패한 사람입니까?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니브롯이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추적해서 나가고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스럽다, 자랑스럽다는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식 에서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이 아들의 용맹함, 이 아들의 능력, 탁월함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관점에서 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이 어머니 리브가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사랑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에서는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고기가 좋은 게 아니라 뛰어난 사냥꾼, 타고난 아들을 사랑했지만 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던 조건이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뭘까요? 얘는 별로 잘난 게 없어.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는 이 아들을 사랑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 형식이 대립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리브가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같은 편, 누구예요? 야곱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게 실제로 없었습니다.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뭔가를 자꾸 뺏고자 하는 그 욕심. 더 깊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하는 그 축복에 대한 사모함, 그거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힘도 없죠. 지혜도 없지요. 능력도 없지요. 사람도 따르지 않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내가 붙잡아야 할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야 사니까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축복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막 속이기도 하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어머니를 바라봅시다. 이 어머니가 바라보았던 가치관은 뭘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야곱이 야곱을 왜 사랑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눠 가고 있을까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리브가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니 라는 겁니다.
리브가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는 야곱,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 야곱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했던 걸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방식, 탁월한 사람이 잘 되고 강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이 있는 반면에 더 탁월한 것이 있어요. 탁월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으로, 어떤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벽 이슬과 같은 그 주의 청년으로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내가 이것을 쫓아가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다, 나는 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의 방식을 쫓아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탁월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요. 돈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해요. 힘도 없어요. 리더십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의지하지 못해요. 세상의 방식대로 쫓아갑니다. 끌려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반면에 참 부러운 인생도 있어요. 정말 똑똑해요. 모든 것을 많이 가졌어요. 돈도 많아요. 좋은 명문 가정이에요. 의사라는 좋은 그런 직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그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병원장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살아요. 자신의 아들들도 전부 의사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분의 가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니? 너 하나님을 붙잡고 있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니? 거기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열방의 의료 선교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돈이 많아고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한 사람의 청년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진솔 청년 가운데 그런 청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어디인 것 같아요?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적인 그런 가치에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조금 더 추적하다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나옵니다. 이삭이 어떤 모습으로 축복하고 있습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의 가치에 지금 눈이 떠 있고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 있는 영적인 소경의 상태로 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두 민족이 네 안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의 상태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시지만 또 어떤 사역에 치중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는 데 치중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빈도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소경입니다. 이 소경은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 구걸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눈을 고쳐주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과 동시에 어떤 것들이 같이 따라옵니까? 구원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대해서 영적으로 눈이 감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영적으로 눈이 감겨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감겨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구원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눈에 떠집니다. 소경이 밝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임하고 살아계신 그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잖아요. 구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들,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 아니겠어요? 반면에 리브가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각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 시각,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나 이거 하나도 내 가치관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가치관에 내 안에서 무의식 중에서 나는 왼쪽을 선호해, 나는 오른쪽을 선호해. 그래서 내 행동이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왼손으로 잡고 있어요. 제 가치관이 왼쪽인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 세계관의 가치를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놓치는 것, 우리가 주일학교 때 다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배고파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권리도 있고 기업을 이어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산의 두 몫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부 아니었어요? 근데 이삭은 더 재산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집안, 이삭의 집안은 억만장자였어요. 백만장자였어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두 몫을 뗀다. 그러면 3등분을 했어요. 3등분에서 2등분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장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서가 바보였을까? 그 배고픔 하나에 이 귀한 장자권을 팔아 넘겼던 것. 에서가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서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아마도 성경을 바라보면 그는 열심히 사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냥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헤매다가 쫄쫄 굶은 거예요.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왔더니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네. 나 그것만 좀 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그냥 주지 않아요. 장자권을 팔아라. 그랬더니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게 뭐가 소용이 있겠느냐? 그 의미는 뭘까요?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축복인 줄 알겠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겠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어. 그런데 가속도가 붙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다가 갑자기 절벽이 있으면 빨리 달리고 있어 가속도가 붙으면 금방 멈춰질까요? 잘 멈춰지지 않아요.
지금 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막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인 걸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데 그러다가 멈추지 못하고 넘어지고 만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치우치게 달려가다 보면 내가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축복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해요. 내가 지금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가고 있는지 브레이크를 걸고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맞춰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에사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에사가 가지고 있던 교만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굳이 이 장자권이 없어도 두 몫을 받지 않아도 나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으니까 나는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자신을 과신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 이 에서는 이후에 우리가 기사를 보겠지만 400명의 군사를 몰고 야곱을 만나러 가잖아요. 야복강가에서요. 400명.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318명을 가지고 적들의 왕을 진멸했습니다. 근데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이 당시의 인구 비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을 과신한 거죠. 내가 굳이 이 축복권이 없어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교만 떨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그렇게 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고 있는데 야복강가를 걸어오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 인생이 다리는 쩔뚝쩔뚝하면서 오고 있고 애기들은 많고 12명의 애들은 있고 여자 4명과 수많은 양떼들이 있긴 한데 나중에 야곱이 제 양떼를 형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할 때 이 애굽이 바라보면서 됐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난 네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처럼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이 더 부각되고 내 능력이 더 뛰어나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 멀리 봐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잘 바라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역사를 쭉 펼쳐놓고 바라봤을 때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더 강성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가셨던 것을 오늘 이 에서와 야곱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당연시 오는 게 있어요. 두려움입니다. 걱정과 염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내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쫓아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잠 못 들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때 되게 잠 못 자잖아요. 걱정 너무 많아요. 그런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눈이 두 개일까요? 하나로도 볼 수 있지만 두 개가 있는 것은 입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를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판단해서 이쯤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눈이 하나가 있으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잡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두 개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눈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눈만 감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만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좋은 직장 가야지.
내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지. 내가 좋은 사람 만나야지. 잘난 남자 만나야지. 예쁜 여자 만나야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우와 대단하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쪽 눈만 감고 세상의 그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렇게만 살아갔는데 실패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는데 나는 왜 실패할까요? 세상 현실적인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눈을 동시에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분별해내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의 빛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한쪽 눈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두 쪽 눈을 다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해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